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603페이지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열왕기 하에 이제 22장 23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행동하라고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심판의 진노의 이 역사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26절 하반절에 므낫세
이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사는, 근데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그래야 할 때 역시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정말 교회 목사이든 여러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한 사람.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 붉은 줄을 달아서 성에 내렸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사사시대여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악한 시대 속에 뭐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었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자, 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뭐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저 바벨론에 가서 포로해 갖고 이 페르시아 시대를 이렇게 지나는 과정에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 놀라운 신앙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한 사람, 이수호,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랑 새벽에 예배 드리던. 오늘 꼭 기도 받고 가세요. 알겠죠? 네.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보세요. 22절에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20명의 왕의 시대와 또 유다의 여러 왕, 이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이 말씀의 순종, 이 말씀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역사.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역시 역대하에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요시야 왕 18째 해,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살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이제 그 3번에 걸쳐서 이 18째 해 전에, 26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한 번, 두 번, 이게 3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그럼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리세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유월 담을 넘어간다. 패스 오버.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유다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것이, 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월절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처럼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똑같이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뭐예요? 날마다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이 찬송의 고백이, 이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뎌진 이 구원의 감격, 그러면서 우리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내 건강이 이런가? 왜 우리 집이, 왜 우리 사업이, 우리 일터가 왜 이렇지?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와 감격, 이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개혁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요시아의 개혁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 다 제거했어요.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 추진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게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 5절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애원을 하고 또 뭐 프로포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회막을 짓도록 하고 성막을 짓도록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오순절은 이렇게 지켜라,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고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자 2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이 공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27절에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자, 29절 30절에는 이런 요시야 왕의 이 죽음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자의 하 35장에 또 가서 보시면은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다가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다. 이렇게 딱 한 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장례 치료는 이렇게 두 절로 딱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의미예요. 자, 아스루가 이제 번성하고 제국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로 그리고 애굽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아스루가 쇠퇴하면서 바벨론, 역시 신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다시 흥왕하여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는 데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가 이 바벨론과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아수르를 맞서서 싸우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이 바로의 동맹을 막기 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스루 왕을 치고자 했잖아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원래 번역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국과 바벨론이 이렇게 동맹을 하면 아수르도 무너지고 그 아수르를 섬기던 이 유다도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 없으니까, 이때 아주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수를 써서 요시야 왕이 급히 무깃도로 나가서 이제 바로 왕을 막고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할 때, 이때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게 되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역사다. 그게 막지 말아라. 네가 죽는다 했는데, 요시야가 오히려 변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다가 이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거기서 갑자기 죽게 돼요. 갑자기. 여러분 되게 아쉽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조금만 더. 근데 이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애굽의 바로 느고, 죽어도 그 사람에게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신앙개혁, 종교개혁,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이 사람이 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30절에 그 신복들이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저 북쪽 무깃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덤에 장사하고, 이제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남유다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주 급변하는, 요동치는 이런 심판과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가졌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동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이루는 것이고요.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은요,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끝까지 계속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